반갑습니다. 불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불이 하나 안 켜졌네요. 지난주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굉장히 힘이 들었느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고독한 어떤 전투 같은 그런 느낌.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와 눈 마주침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따라 눈을 마주치는 분들이 좀 적고 대부분 많이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저는 이 주중에 전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일은 나누는데 주중에 전했던 것을 모았던 요약했던 것들을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제 이 아이패드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카카오톡이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바람에 적었던 글들을 이 아이패드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주중에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중간에 힘이 들었고 그래서 야 어디 숨을 구멍이 없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지난주 영상은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힘이 든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지만은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의 어떤 실력으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어떤 자신의 신념만 대단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천만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화요일 날 제1교회의 시니어 65세 이상의 은퇴 장로 권사님들 대상으로 시니어 신앙 강좌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20년 전에 그 제1교회 저녁 예배에서 말씀 전할 때와는 또 은퇴하신 분들 상대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고 넓은 홀에 비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또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앞에 또 그 감동 앞에 제가 잘 전한다는 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전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를 참 잘해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는 어떤 그 감동을 주려고 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전달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죠? 목사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에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허무하겠네.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살면서 어떤 기계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배워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뭐 기계든 무엇이든 안 되는 것은 컴퓨터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우리 남 집사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어떤 웬만한 거는 제가 배우지를 않고 다 했는데요.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에는요 눈썰미가 남다른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저는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 가운데요, 한글도 모르시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아니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우친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여러분 정말 학교 문 앞에 못 가봤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반면에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해도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안 넘어가겠지. 나는 안 당하겠지. 그래도요, 그 당할 때는요, 정말 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나는 예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예외를 해주겠습니까? 예수 수십 년 믿으면 예외해 주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사단이 저 양반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포기하고 갑니까? 항상요, 한번 건드려 봤다가 또 건드려 봤다가 잘 안 넘어오면 좀 쉬었다가 또 건드립니다. 또 흔듭니다. 왜요? 흔들어 가지고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그 흔드는 자가, 그 속이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래서 흔들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겨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한 10년 정도 된 굴삭기를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심심하면 궤도가 벗겨지는 거예요. 조금만 조심한다고 조심해도요, 이 각도가 어떤 특히 경사진 곳에서는요, 금세 약간만 움직이면 궤도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게 아무래도 궤도가, 우리 신발이 늘어나면 오래 신으면 늘어나고 잘 벗겨지고 그렇듯이 궤도가 오래돼서 이게 늘어나서 아무래도 잘 벗겨지는 것 같다. 사실은 사용할 때마다 그 궤도의 장력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때마다 그 하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누가 차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는 잘 듣나 안 듣나 다 테스트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듯이 그냥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궤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오래된 것도 있고 내가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탓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궤도로 새 거를 샀어요. 그래서 한 짝은 새 것을 넣었는데 한 짝은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벗겨지면 넣어야지 하다가 한 짝마저 벗겨지는 거예요. 새 것을 갈아 넣은 것은 쉽게 벗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안 갈았던 그쪽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갈아 넣으려고 하면요, 이게 궤도가 참 무거워요. 제 생각에는 뭐 100kg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상당한 무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같은 100kg 무게라더라도 부피가 작은 것은요, 드는 게 쉽지만은요, 근데 궤도는 고무로 돼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그 안에 철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데 드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빠지면 그때 새 것을 교환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진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 어떡해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추운 아침에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한 30분을 넘게 씨름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아니야, 지금 할 게 아니야. 일단은 안 될 때 여러분 억지로 붙잡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될 때는 잠시 다른 내려놓고 좀 쉬었다가 하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쉬었다가 밥을 먹고 하니까 넣을 수 있었는데요.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 포크레인 걔도 교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뭐 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주에 얼마 전에 알게 됐던 그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매일 짧은 글을 적어 가지고 올리는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분에게도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그런답니다. 좀 목사님 평범하게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은 농협 하나로 맡아가서 고물을 폐지를 주워오고 또 동네에 고물 모인 거는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주고 그래서 따로 통장을 적립해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물을 줍고 폐지를 줍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그럽니다. 좀 평범하게 목회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분은 말하기를 지금 하는 이 모습이 농촌에서 가장 지금까지 내가 찾아본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이 일이 나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힘들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하려고 힘을 써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뭐가 보암직하냐? 남들이 하는 목회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 유혹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요. 저도 일반적인 목회 모습이 좋아 보이고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아본 방법 중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교인들을 설득할 때도 이분도 농사를 짓고 또 고물을 줍고 폐지를 줍고 이 과정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후원을 이렇게 응원을 하고 후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 역시 사실 일반적인 목회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왜 저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크레인의 그 궤도가 이탈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요,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궤도에서 벗어나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우리는 인생이요 정상 궤도를 달려가야 되는데 신앙의 궤도도요 정상 궤도보다는 궤도가 빠져버린 이탈돼 버린 그런 궤도의 궤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간 한 10번 정도 이 궤도를 어, 빠진 경험을 가져보니까 야 이거 빠질 때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경사진 곳에서 위험한 장소에서 빠지게 되면 이게 교환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문가를 불렀죠. 현역의 포크레인 하시는 분을 불렀죠. 역시 다릅디다. 전문가가 다릅디다. 야, 내가 아무리 손재주가 많고 뭐 남들한테 배우지 않아도 딱 보면 안다 그래도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는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인생살이 해보면서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우리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참 세상 믿음 없을 때처럼 나는 왜 이래 팔자가 왜 이랬나 이럴 때도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남 몰래 남 안 볼 때 울었던 경험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이탈된 궤도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궤도가 달한 것처럼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용 전에요. 궤도의 장력을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굴삭기의 궤도가 잘 벗겨지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궤도의 장력. 궤도가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탱탱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장력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유지하려면요, 영적인 장력을 유지하려면요, 꾸준히 성경을 보는 것도 펴는 것도 필요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꾸준히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꾸준히 주님 마음 주시는 일 앞에 꾸준한 것,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장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새 궤도를 넣고 해보니까 역시 다릅디다. 새 것이 좋더라고요. 새 것이 잘 안 벗겨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 궤도라고 해서 막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조심해야 안전하게. 기계란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줄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려고 먼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한 주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에 붙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들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역사서에 보면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가정이라는, 그들이 가정한 일, 내 앞에서 가정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정한 일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다른 어떤 민족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총으로 계속 붙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한 일에 붙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이 가정한 일, 이런 게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걸로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보는 게 나아요. 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100번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한 번 보는 게 100번, 1000번 더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라고 그랬죠. 왜요? 봐야 목사가 사기를 치는지 오기를 치는지 알지. 제가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해도, 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해도 여러분들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봐야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은 천천의 그 순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도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요, 듣는 귀는 이제 참 많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요, 웬만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도 이 참 마음에 감흥이 안 옵니다. 감동이 안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저는 아주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산을 넘어 신앙생활, 몇십 리를 걸어서 신앙생활 하시던 그 시절에 돌아가 보면, 그때보다는 분명히 목회자들도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준비된 모습이면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엄청 준비 잘하고 엄청 지식적으로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진솔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저의 이 전하는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공감이 되어질 때에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면 주님 저 한 주간 저렇게 살렵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앞에 공감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공감하게 해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 지키려고 하면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오늘은 이번 주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바빠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생각하면 항상 안 되는 쪽으로 길이 열려진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되는 쪽으로 놓고 기도하고 되는 쪽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줄이 끼어가지고 저도 간혹 저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오늘 아침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하은이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학교에서 굉장히 전 학년을 거쳐가지고 전 학년이 다 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전체 부회장을 했던 아이인데, 우리 하은이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8월 달에 6년의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첫 출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한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뭔가 좀 싸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죽었어? 내가 물었거든요. 어제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준비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곧 출근해가지고 처음 출근해가지고 정말 꿈도 아직 펴보지 못했던 그 청년이 그게 남미의 아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6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의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냐, 난 크리스찬이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제가 그거부터 물었습니다. 아빠 그거는 모르겠어. 야, 너 선교사 한다면서 왜 전도를 안 하구나.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학교 다닐 때부터 너 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를 6년을 했던, 얼마나 잘했던, 그래서 의사 면허를 따고 어떤 좋은 병원에 취직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라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했다 그러면 정말 꿈을 펴보고 정말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의사가 되고 좋은 의술로 진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실컷 준비했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뜻인가 하은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준비를 해도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욕심, 너무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 땅의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잠시 사는 동안에요, 영원한 것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내 새 개도 넣었다고 마음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안 쓰러지는 거 아닙니다.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재주만 타고요, 제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다 보면요, 또 벗겨지고 또 바보짓 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경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늘도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키가 자라가며 함께 지혜도 자라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우리가 모두가 붙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좋은 거 믿지 맙시다. 머리 좋다고 경험 많다고 여러분 사람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참 의사면을 따고 했지만은 젊디 젊었지만은요, 불현듯 닥치는 사고 앞에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년을 그렇게 돕고 참 그렇게 얼마나 먼 나라에 보내가지고 남미에서 거기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얼마나 부모된 이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주님의 팔이 함께 해 주옵소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몸부림치는 겁니다. 황소관 박사가 전에 그랬죠. 몸살이 왜 나는 줄 아십니까? 몸이 살려고 나는 거다. 몸이 살려고 몸살이 나는 거예요. 무리하면 몸살이 나잖아요. 몸이 살려고 아픈 거래요. 그래서 잠깐 아플 동안에 일을 안 하니까 몸이 회복이 되는 것,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몸부림을 쳐야 영적으로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굴삭기 궤도처럼 신앙의 궤도에도 언제나 척철한 간격을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물을 줍는 상주의 그 정목사님도요, 또 저도 농촌 목회 현장에서 가장 적절한 게 뭔가를 이렇게 유지하려는 몸부림 아닐까? 농사는 왜 짓는다고? 목사님 몇 년 해봤지만 목사님 제대로 하는 농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것이 그래도 느껴지는 거지. 농촌살이가, 말은 뭐 도시에 계신 분들은 말은 뭐 기농 그러지만은 이게 현실은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항 집사님도 저보다 선배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힘든 걸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소리 없이 흘리는 이 땀방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오늘도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흘리는 땀방울을 통해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맺어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노가다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고물을 줍는 것이 상주의 정목사님의 그 목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몸부림, 저나 그 목사님이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목적은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땅의 것 조금 더 내려놓고 하늘의 것 보고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제 소풍 막바지라고.
놀았던 곳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내 본향집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특별하게 고집 부리지도 그렇게 고집 부리며 살지도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욕심 없다, 참 저 사람 바보 같아 소리 들어도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주님은요 다 그렇게 살면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요나처럼 박능굴로 가려져 있을 때는 히히 그리고 좋다다가 하나님 그 벌레를 예비해서 박능굴 하나 걷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요나가 뿔따고 났습니까?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 그 좋은 것 중에 하나 걷어간다고 하나 없어졌다고 요나처럼 온갖 땡깡을 다 버리는 인생은 아닌지요. 이옥계 목사님 이제는 완전히 서청계 목사님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는데도 자기 고집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땡깡 그만 부리라고. 저보다 10살은 많은데 그래. 제가 볼 때 너무 땡깡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땡깡 그만 부리시라고 여와서 제 아내에게 제가 그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좋은 거는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싫은 거는 자기 듣기 거북한 거는 목사라도요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기 거북한 것. 근데 그것은 자기가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도 옳은 이야기 하면요. 우리 안에는 원죄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쓸데없는 뿔뚝 고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옳은 길을 제시해줘도 왠지 오늘은 나쁜 아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딱선 타지 맙시다. 삐딱이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요 우리 순종 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소풍 막바지 시간, 소풍 끝나고 이제 주변에 정리정돈하고 돌아갈 시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쓸데없는 것에 우리 붙들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아야 될 것만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고 오늘 에스겔요 참 에스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가정에 본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그렇게 6년을 공부한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에스겔이가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 아내가 저녁에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죠. 에스겔 오늘 이 24장 이 15절부터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침에 말씀 전하고 돌아서고 저녁에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6년을 그렇게 준비가 의소가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며칠도 채 안 돼서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들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 합니까?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한번 쳐서 빼앗는다는 것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또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는 것 같이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아내가 죽는 어려움을 당했어도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침에 순종해서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임하는 말씀이 네 아내가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빼앗아 버리겠다. 왜 이런 말씀이 하필이면 임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은 에스겔은 에스겔의 길을 갑니다. 왕 외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물으면 그냥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도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니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이끌려 가지고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나는 내 길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정말 주의 길을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고,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침에 전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어도 에스겔은 에스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 맞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도 넘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자리만 골라서 앉으면 안 됩니다. 내 자리는 하나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자리는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자리, 이 땅에서 잠시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풍의 시간이 끝냈을 때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힘들다고요, 땡깡 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조금 힘들다고 여기가 다면 땡깡 부리고 온갖 그냥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한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거 다 아니다. 예, 이거 다 아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이거 다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지금은 잘 못 깨닫지만은, 지금은 잘 안 붙잡아지지만은, 그래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한결같이 말씀 붙잡는 사람, 한결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카카오톡인가 뭔 톡인가, 그거 하나 막히니까 지난주 내가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준비가 되어져도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요, 사람이요, 인생이 얼굴이 그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얼굴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세 친구가요, 10일간 채소만 먹은데도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비록 좋은 것 먹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잘,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가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지금이 우리가 어떤 때라는 거, 영적으로 내가 궤도가 이탈된 굴삭기처럼 내 신앙의 궤도를, 정상 궤도를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소풍 막바지 우리 열심히 좀 살아왔지만은 놀았던 이 자리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이 기도할 줄 알고, 한결같이 말씀 붙잡을 줄 알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